자, 기독교 진리와 사회 소통이란 주제로 오늘 인문학 포럼을 가집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지,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총장님, 이상명 총장님이 나오셔서 포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포럼을 저희 학교를 통해서 개최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 속에 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이때에 기독교 진리와 사회 소통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서시는 우리 박동식 교수님, 논천하시는 우리 김병학 교수님, 두 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분들이 발표하시는 그 귀한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시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모임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저희 학교가 이 미주 이민사회 속에서 이러한 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를 일깨우고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귀한 기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참석한 모든 우리 학생들, 또 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모든 대화 가운데 또 귀한 시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박동식 교수님 올라오셔서 기독교 진리와 사회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질문지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셨나요? 회장님, 혹시 저쪽 질문지 나눠주시겠습니까? 질문지에다가 궁금하신 점들, 질문 있으신 것들 적어주셔서 나중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실 박동식 교수님은요, 클레어몬트 대학원대학교에서 Philosophy of Religion and Theology를 전공하셨고요. 현재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와 기독교 인문학 디렉터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막 3만 명 오신 것 같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기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는 악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총장님 어떤 악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악기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좋아하는 게 바이올린. 바이올린, 하실 줄 아니요. 저도 악기 연주할 수 있는 것은 기타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듣는 걸 좋아하는 거는 이 펜플룻을 좋아합니다. 예전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같이 공부하던 형이 기숙사에서 펜플룻을 가끔 불렀어요.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슴을 애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언제가 산타페 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은 인디안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장터를 형성해서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팝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펜플룻을 만들어서 직접 파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곡 연주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엘콘도 파사 이런 노래, 이런 곡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으니까 막 가슴이 여리는 게 인디안들의 그 어떤 그 마음들이 읽혀지는 것 같았었습니다. 또 하나는 색소폰 연주를 좋아합니다. 듣는 걸 좋아해요. 언제가 밤에 제가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밤에 색소폰 연주를 들으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펜플룻하고 색소폰은 그 자체가 악기 자체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뭔가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악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듣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악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야기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기쁜 이야기가 있고 슬픈 이야기 있고 아픈 이야기가 있고 또 좋은 이야기 있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니크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니크한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야기,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개발시켜야 되는 거죠. 이야기에 관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탠리 하월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한나의 아이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대윤리학자가 자신의 삶을 쓴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어릴 때 벽돌공 했던 이야기, 또 바이폴라 디스오더를 지고 있던 아내하고 24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 그 속에서 태어난 아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윤리학자가 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못 깨고 싶은 거예요.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되고 아들 하나에 대한 상처가 또 있을까 봐 못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바이폴라 디스오더면 정신병자예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사파가 들어오면은 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막 떼쓰는 거예요. 딴 남자 찾아갖고 내가 막 결혼해야겠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했냐, 대학자가 달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달리기. 하루에 8km에서 11km를 달린 거예요. 잊기 위해서. 심지어는 더워도 추워도 심지어 영하 44도 되는 그 날씨에도 달렸다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위대한 학자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것 같은데 한 위대한 학자가 살기 위해서 달렸다? 이거 어떤 면에서 좀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 창피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우리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기독교,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풍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까지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점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풍성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풍성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답이에요. 정답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게 소통하는 방법들이 이것밖에 없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것이 정답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도에서 불공들인 스님한테 함부로 막 합니다. 막 그냥 안수기도 해버려요. 상황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리차드 마우 교수님이 누구십니까? 플로시대학교 전 총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전 총장님이 쓴 책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Uncommon Decency. 여러분,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데 무례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 바르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진리를 품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내가 진리가 있어, 너는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정답이지요. 그런데 이 정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정답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라는 그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데 무리한 그것이 정당성이 형성이 됩니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접촉이 가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 같은 존재입니까? 접촉이 가하지 않는 천민, 낮은 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카풀 라인을 보면은 우리는 카풀 천국행 열차 타고 막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저 복잡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혼자 다녔던 그 퇴근길이었는데 아내하고 같이 탄 적이 있습니다. 혼자 다녔기 때문에 카풀 라인을 못 탔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카풀 라인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몸이 카풀 라인을 안 가더라고요.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몸이 기억하는구나. 저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 저기서 건너가면 안 되는 곳, 접촉하면 안 되는 곳, 그게 제 몸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타자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병철이 그런 시대를 뭐라고 분석하느냐? 면역학적 시대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 면역학적 시대냐? 면역하면은 우리가 병을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과 박, 나와 적, 그리고 뭡니까? 안과 박, 친구와 적, 나와 남 구분합니다. 왜? 이질적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쪽은 뭡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해도 돼, 배타해도 돼.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면역학적 시대에 면역 더하면은 병에 걸리기 더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고독하게 고민하는 한 존재를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우리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까? 다른 방법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고 다른 언어가 우리 속에 없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소통으로 가고자 합니다. 통섭과 소통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소통이에요. 언젠가 집에 있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바람이 통해요.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바람이 통하는 것에 숨을 쉬니까 통숨이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집어 봤어요. 숨통, 말이 되더라고요. 숨을 쉴 때 공기가 통하는 통이 숨통입니다. 통해야 사는 거예요. 피도 통해야 되죠. 그죠? 피가 안 통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경색 그러잖아요. 심근경색 죽습니다. 통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있고 벽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문을 벽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벽을 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있는 문조차도 벽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통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벽을 문으로 만드는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이지요. 만들어야 됩니다. 벽조차도 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고자 하는 애쓰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닫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제 아들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그 지대를 만들어 갖고 깜깜한 곳에 들어가서 혼자 세상과 소통하는 놀라운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를, 그죠? 사회를 알아야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와 사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씨가 쓴 불안 증폭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뭐를 얘기하느냐? 불안을 증폭시키는 9가지 심리 코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쭉 보겠습니다. 이기심, 고독, 무력감, 의존심, 억압, 자기 혐오, 쾌락, 도피, 분노. 다 볼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 사회입니다. 이기심이죠. 이게 님비 현상, 영어로 뭡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비, NIMBY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모르시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Not in my backyard. 님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내 집마당에, 내 뒷마당에 둘 수 없다. 크게 가서는 뭐예요? 우리 동네에 둘 수 없다. 뭐를? 쓰레기 매립장, 송전탑,
뭐 색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 우리 동네에 둘 수 없다.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이기적 사회잖아요. 이기적 모습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동네, 우리 집만큼 보다 다른 데가 이게 이기적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이기적 모습은 뭡니까? 돈에 따라서 좌우되는 모습들이에요. 돈이 움직이면 이렇게 갑니다. 저리 움직이면 저렇게 갑니다. 돈에 움직이는 모습. 세 번째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천동설적 자아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 이기적 사회의 모습들이죠. 또 하나는 피로 사회입니다.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의 피로 사회. 인문학 하시는 분들 읽었을 거예요. 그죠? 이 한병철이 피로하다. 이 사회가 왜 피로할까? 왜 피로합니까? 우리 사회는 성과 사회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착취해요? 자기 스스로를 착취한다. 그걸 이 사람은 자기 착취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피곤해요. 아이들이 자기 착취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갑니까? 자살률이 올라가잖아요. 자살률이. 한국 자살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 자살자 수가 몇만 명? 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전쟁 숫자하고 비교해 볼까요? 2003년도에서 2011년까지 이라크 전쟁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3만 거의 9천 명입니다. 한국 자살자 수의 반이에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 했던 전쟁 횟수는 더 늘었어요. 그 숫자, 사망자 숫자 1만 5천 명, 한국 자살자의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잖아요. 이게 피로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피로합니다. 피곤합니다.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분노 사회입니다. 앵그리버드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 사회인데 왜 이게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화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답니다. 화병. 화가 있는 거 우리 속에 그죠? 이 화가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분노와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방화범과 같다. 언제 불을 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수만 생기면은 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죠? 세 번, 조승희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죠? 32명 죽이고 32명 다치게 했습니다. 근데 김태형 씨가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량 살인범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을 때, 그리고 철저한 외톨이 고독한 존재일 때, 소외받을 때, 그럴 때 대량 살인범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여요. 한국 사회에도 조승인이 있다. 다만 총기가 없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혐오 사회예요. 미사진이 요즘 하는 말이 여성 혐오인데 여러분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멸감도 있어요. 김찬호 씨가 쓴 모멸감이라는 책인데, 모멸하고 혐오하니까 서로가 뭐 못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이에요. 묻지마 폭행을 막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혐오스럽다니까.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 아이 돌아가서 자꾸 나와서 죄송하지만 책 읽는 자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발가락 하나 갖고 딱 잡고 몇 년 전인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스탠리 하울스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다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는 주문하고 있어요.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김제동의 톡투유 한번 보신 분? 손 한 분, 두 분, 세 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야기가 그냥 대본이, 자기들 나와서 이야기하면 특별한 대본이 없어요. 같이 와서 얘기해요. 한 사람이 얘기하다 울면은 딴 사람이 같이 울어요. 한 사람이 얘기하다 기뻐서 웃으면 같이 웃어요.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 못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못하냐고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못하냐고요.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고 많이 웃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한 학생이 공고 다니는 학생이 묻습니다. 아니, 얘기해요. 자기 학교 적성이 안 맞다고. 음악을 좋아한대요. 사회자가 물어요. 왜 음악이 좋아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좋아하는데 이유 없잖아요. 좋아하는데 이유 없어요. 너무 좋은 대답 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좋습니까? 우리 뭐다 대답해요? 좋아하는데 이유 없잖아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만 언어를 한다면은 이거 좋은 답변이에요. 세상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데 그 이유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여러분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만 갖고서는 뭐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만 가지고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왜? 교회 안에는 정말로 고상한 스탠드 글라스가 있고 정말로 고상한 오라간 반주가 울려 퍼지는데 세상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말구기가 있고 갈릴리 고기잡이 배가 있고 베드로의 욕설이 있고 마리아의 눈물이 있고 골고다 십자가 있는데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고상한 언어 속에서는 세상의 언어 밖에 있는 언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스탠리 하울스로 돌아가면은 그가 이런 영화를 소개합니다. 브레이킹 어웨이라는 영화를 소개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가 다닌 대학교, 멋있는 대학교 건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돌을 캐갖고 그 아버지가 돌을 공급하고 바깥에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뭘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물 안은 어떤 모습인지 늘 궁금했다. 아버지는 채석공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만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차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언어 우리가 못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담싸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겠습니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얘기가 좀 나오는데 꼭 한번 제가 권해드린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팀 켈러 센터 처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팀 켈러 목사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목사님이니까 뭐 별 게 있겠느냐. 근데 어느 독서 모임에서 읽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뒤늦게 한번 읽어봤어요. 아 좋더라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 PCA 교단의 목사님이시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졸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못하게 들어가서 이거 타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어떻게 되냐 하면은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죠.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터뜨려야 됩니까? 그냥 함부로 아무 데나 터뜨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위를 뚫어서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려야 터널이 뚫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두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뭐예요? 드릴로 바위를 뚫는 거예요. 뚫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문화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문화를 존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있다 보면은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맞서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뚫으라는 거죠. 폭탄을 터뜨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문화와 대립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뒤에 것만 얘기해요. 앞에 거 들어가서 해야 되죠.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또 분석합니다.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제 딸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남자의 수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수염을 만드는 우리 아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거죠. 공감대 형성하기. 청중 이해하기. 최대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팀 킬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학생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우리가 타자와 대화할 때 접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야 된다. 학생들이 뭐부터 묻느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혹시 들어가서는 우리가 물들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선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뭐라고 하냐?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이해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그들보다 더 이해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들어가야 가능하죠. 들어가야. 프란시스 셰퍼를 인용합니다. 셰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심 갖고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우리는 안 들어요. 못합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파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 선교라고 생각해. 아니죠. 때로는 듣지 않는데 전파하면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이 말씀이 그런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방 시인의 말을 갖고 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시인의 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 인문학 공부합니까? 인문학이 진리 없어요. 인문학에 답이 없어요. 하지만은 인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인문학을 통해서 답들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들을 찾는 거죠.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문화에서 직면하기. 들어가서 맞서라는 거죠.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난데 그 다음 한 구절을 더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니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에 만든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이건 말하기 위해서 앞에 이방인의 사도의 그 신의 말을 끌어들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뭐예요? 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논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신념을 갖고 있죠. 아까지 예를 들면 그 이방인 시인의 얘기, 그 신념 갖고 있지요. 성경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일 A가 참이라면 왜 B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B도 말합니다. A가 진리라면 B를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A를 믿는다면 B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죠. 당신이 그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더욱더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중을 위로하면서 호소하기에 얘기합니다. 무단 속에 들어가서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청중들의 존재 터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이 아니네.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네. 그때 못합니까?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뭐야?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그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로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파스칼의 조언도 그가 인용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싫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이성과 반대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이 나쁜 겁니까?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이성을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대적해서 문제이지, 이성 그 자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종교는 덕망이 있고 좋은 것이야.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종교가 매력적인 것이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종교가 진리임을, 그 참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어울려서 얘기하는 이 공간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의 소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소통의 모습일까? 우리가 봐야죠. 가장 완벽한 소통의 모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완벽한 소통의 모델 뭐예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소통의 모델.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 우리 졸업생, 우리 플루톤 장로교에서 오신 예, 삼일체 모델입니다. 글씨 좀 작아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모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서로가 소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주해야 돼요. 서로에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페리코레시스라 그럽니다. Mutual Interpenetration, Mutual Indwelling, 상호 침투, 상호 내주예요. 상호 내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아야 돼요. 내어줘야 되고 자기를 제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수용하려면 내 자신 안에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들어올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벽한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로 완벽한 정말로 모델을 찾아간다면 삼위일체를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죠.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봅니다. 셀프 엠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셀프 엠팅한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성육신 전에 창조, 그렇죠.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케노시스 창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 창조하세요? 하나님 바깥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깥에 세상을 창조하면은 하나님 바깥에 뭔가 존재한다면은 그것보다 큰 이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창조를 합니다. 그 창조를 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를 셀프 리미팅 하시는 거죠. 리미팅. 셀프 엠팅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공간이 생겨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세상이 창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셀프 리미테이션, 셀프 엠팅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육신이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비우시고 오셨다. 비우시는 게 이게 케노시스예요. 비우시고 오시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물론 부활을 하죠. 이순신 장군 명랑 보신 분? 네. 예. 거기서 이순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어떻게 해야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두렵습니다. 죽기 두렵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는 분? 그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비슷했어. 거의 비슷했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 백성들에게 용기가 생기지. 여러분, 지도자는 죽는 사람이에요. 한국 지도자들이 죽어야 백성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셀프 리미팅을 해야 그 공동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게 응답하면은 그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과 사회의 모습으로 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학을 해야 될까? 몰트만이 두 가지 신학을 제안합니다. 어떤 신학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나라의 신학은 반드시 두 가지 신학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선교적 신학입니다. 선교 신학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적 신학이에요. 선교 신학을 왜 해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설명하는데, 이유는 뭐냐? 교회를 사회와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이 땅 백성을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분리에 익숙해요. 하나님 세상과 이 세상 분리합니다. 주일과 평일을 분리합니다. 교회와 교회 밖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분리하지 않아야 선교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선교하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다시 돌아가서 그가 제안하는 6가지 선교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우상과 맞서야 된다. 세상에 지금 우상이 뭡니까? 지금의 우상. 물질의 우상. 포스트 모던적 우상.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 우상이에요. 그 우상과 맞서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데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말하는 것이 반드시 맥락화를 하라는 거예요. 상황화예요. 컨텍스츄얼라이즈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일상의 언어로 소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언어도 이것을 어떻게 일상의 언어로 바꿀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고 교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선교를 하도록 구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만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만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교하라고 그렇게 구비시켜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카운트 컬처, 반문화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무조건 반문화,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데 뭡니까? 공적 이익을 위한, 공익을 위한 반문화예요. 우리 교회의 이익을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아니고 공익을 위한 반문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자들, 구도자들, 심지어 질문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수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답변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교회가 서로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이런 선상에서 보면 여러분 타종교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시는 분들 이 책 많이 읽으시는데 변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읽어보신 분?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타종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합니까? 이 저자가 비판하는 것이 타종교인 사람들, 힌두교, 이슬람, 불교인들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야 찾아내 갖고 비판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무엇합니까?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경계합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누굽니까?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반드시 나서야 된다. 우리는 선택 사상을 뭐로 얘기느냐? 특권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권 완장찬 듯하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선택은 뭡니까? 섬기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학교로 부르셨어요. 선교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형태로든 부르셨어요. 무엇하라고? 군림하라고? 아니요. 섬기라고, 도우라고, 세상에 나가라고 그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나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 그것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죠.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 공적 신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적 신학이 되어야 되느냐? 공적 신학의 반대가 그럼 뭡니까? 사적 신학이겠죠. 사적 신학, 공적 신학, 어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신학이 너무나 사적으로 가니까 만든 게 퍼블릭 디알러지 아니겠습니까? 공적 신학 아니겠어요? 몰트만 얘기합니다. 신학이 왜 공적 신학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시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의 아픔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 신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언자적 정신 가지고 시대와 맞서야 하기 때문에 공적 신학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유럽이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고 막 그랬습니다. 아일란, 3살 된 아일란이 죽고 난 뒤 많은 나라가 억셉하지 않습니까? 난민자들 억셉하고. 우리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억셉하고 수용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먼데 갈 것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러분, 세월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300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독교가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 신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컴패션이에요. 제가 신대원 때도 눈물의 신학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제가 샤워할 때 가끔씩 고통스러워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더더군다나 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들을 왜 제가 원래 좋아했는데 혼자 글 쓰면서 이렇게 고독하게 있는 거 좋아하는데 좁은 곳에 있는 것을 그다음부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이후로부터.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의 상처를 보면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 백사인 원한들을 어찌할꼬, 이 백성들의 원한들을 어찌할꼬,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가 김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주년 때, 작년 때 그가 쓴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합니까? 큰 것 하지 않아요. 못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나는 단지 겨우 쓴다.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단지 겨우 기도한다. 나는 단지 겨우 운다. 이걸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벌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답변일 수 있습니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외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1일자 작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가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앞으로도 억울하고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방송국의 진행자가 마지막에 저런 멘트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저 멘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멘트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 멘트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이 저 멘트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억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아픔이 있는데 외면하고 하늘만 바라본다? 그것이 무슨 신학이에요? 그것이. 말틴 루터 킹 목사님 어느 미국 학교 갔다가 교수님 연구실 앞에 있던 글인데 삶의 가장 긴급한 물음이 뭐냐? 뭡니까?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해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타자를 위해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블룸 하르트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죽음에 저항하는 무리다. 죽음에 저항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삶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곳에 저항하도록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아멘하는 게 그리스도는 아니고 죽음에 있는 곳에 저항하는 세력. 그것이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슴 뛰게 하는 기독교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요? 내 생명이 살아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가슴 뛰게 할 수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이 뛰어야 다른 사람 가슴도 뛰게 할 수 있다고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가면 삶이 살릴 수가 없어요. 가슴을 뛰게 못해요. 내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어야 다른 사람 가슴도 뛰어보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슴 속을 터치한 적이 있어야 다른 사람 가슴도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학합니까? 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가슴 뛰게 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인은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 가슴 뛰게 하는 기독교. 어떤 사람이, 이건 제가 이제 한번 만든 건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대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넌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반역되는 모든 것들, 자유주의자들 모든 나쁜 것들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배척하라고만 했더냐? 배척만 했으면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 자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꾸중을 듣거든요. 기분 나쁜 나머지 마지막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배척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남았습니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배척만 합니다. 수용할 줄 모르고. 그게 역사적으로 도나투스 근본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본주의는 여러분, 오르소독스 근본주의 정통은 언제나 배척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근본주의로 갑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나투스 배교한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병원과 같다. 주인들이 있는 곳이다.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옳다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볼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그런 거예요. 신학교 와서 내 것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배워왔던 것 그것만 고집해서 가면은 그것밖에 얘기 못 해요. 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얼마나 넓은데. 우리 신학은 언제나 파편이에요. 조각이에요. 칼바르트도 조각이고 깔병도 조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티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배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는 보수가 아니에요. 근본주의 신앙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다고요. 자유주의가 문제라면은 근본주의도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쪽으로 안 가요. 왜? 알기 때문에. 누가 자유주의로 갑니까 이제? 안 가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근본주의, 우리 속에 있는 이단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좋은 이단, 우리 안에 신앙 좋은 근본주의 좋습니까? 양극단이 문제죠. 이제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소통과 우리의 손이 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창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래요. 창문은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은 닫으면 문이 아니고 벽이다. 그렇죠. 창문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창과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소통하는 것들을 배운다면 평생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걸려도 좋아요. 소통할 수만 있다면,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평생 걸려도 좋다는 거죠. 또 한 시, 정호성 시인의 시 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한 손은 늘 비워둘 것. 내 손이 먼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을 것.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책을 쓰다듬고 어둠 속에서도 노동에 굳은 살이 박힌 두 손을 모아 홀로 기도할 것. 세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꾸로 붙어보면은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든지 마지막 시간을 드리든지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만큼은 적어도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 시간만큼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시간, 그때 부르짖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글도 쓰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이것이 뭡니까? 경건이에요. 피에타스죠. 두 번째, 그건 뭐라 합니까? 책을 쓰다듬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공부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뱅개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학교 왔으면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교 공부 중요하지 않다. 큰 목회하는데 공부 정말 상관없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와서 얘기해요. 제가 신학생들 때도 귀 많이 들었어요. 아니죠. 공부해야 됩니다. 이때 공부하지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이제 못해요, 공부할 시간들이. 이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른 관점을 잡아가야 돼요. 정말로 목숨 걸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학문이잖아요. 사이언스야. 우리 학교 표어가 뭡니까? 피에타스 앤 사이언스야. 옆에 써붙여 있잖아요. 경건과 학문이라고요. 경건, 학문 같이 있습니다. 학문, 경건 아니에요. 경건, 학문이에요.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경건과 학문. 또 하나 더. 다른 사람 손 잡아줄 것. 빈손 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만 하는 사람 좋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행동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그렇게 좋아합니까? 직리와 성화가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입으로만 말하는 신앙은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버립니다. 말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프락시스 실천이에요. 제가 신대원 때 또 한국의 경건과 학문이었는데 한 교수님이 경건과 학문 실천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영기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 시를 읽다가 제가 그것을 번뜩
느낀 거예요. 경건과 학문과 실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 이 모습이.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아있는 신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누구보다도 관념적 신학, 사변적 신학하는 조직 신학자이죠.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신학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뛰게 만드는, 가슴 뛰게 만드는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때 공부, 책상 앞에서 하는 그 공부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들과 만나서 생명을 살리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 신학일 때 우리 기독교가 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 고집하지 말고 셀프 리미팅하고 내려가고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연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고 참 좋은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강의에 대한 논찬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논찬해 주실 분으로는 저의 멘토이시고요.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우리 김병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김병환 목사님께서는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시며 또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또한 CTS 기독교 방송에서 In His Time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목사입니다. 오늘 박동식 목사님,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박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날 때는 차분하더니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어요. 왜 나를 논찬자로 선택했는가? 얼굴일까? 아니랍니다. 인격일까? 아니랍니다. 제가 미주중앙일보에 소통하는 기독교라는 칼럼을 거의 2년여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뽑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머리 컬러를 바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몇 개월 생일이 빠른 것 같은데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대대적인 머리를 색깔을 좀 바르고 이걸로 한번 밀고 나가 보려고요. 제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물어봤더니 파워포인트 한대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겨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싸울 일은 아닌데 오늘 듣고 보니까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그 강의의 가장 그 핵심적인 요점은 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 소통을 가르치기도 있고 또 칼럼을 쓰고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주님의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에덴 커뮤니케이션 처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영어가 무식해서 커뮤니티를 커뮤니케이션 한 줄 알고 보는 분들마다 저를 다 수정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의 문제를 뭐 여러 가지 말합니다. 뭐 역사관 뭐 말하지만 한마디로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생각도 했고 또 칼럼이나 또 많은 분들의 글을 읽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두 분이 있는데 뭐 여러 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인데 그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소통의 표현 방법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자, 오늘 그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왜 교회가 세상과 그 소통하지 못할까? 지금 사회적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랬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소통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으셨거든요. 아까 제가 학교에 왔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배를 누르래요. 여러 번 눌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전화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I'm at the door. 예,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까 인용하셨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예,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라 해놓고 문 걸어 잠그는 거 도대체 이건 어느 나라 수법인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아까 창문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열어놓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자를 삼으려거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이 가라는 겁니다. 가라. 세상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겠다고 말하지만 이 제자 훈련의 본질적인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로 교회 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신문 칼럼에 아주 그 부분을 너무 세게 했더니 가끔 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세다. 그래서 왜 세냐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치부를 공격하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부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있는 치부를 제가 막 쓰면 그래도 기자가 많이 이렇게 다독거려서 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순화해서 쓴다고 하지만 또 기자는 그걸 더 순화해서 글을 내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데 누구한테 지금 오라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구 절벽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점점 사람이 없어져 갑니다. 아시죠? 예. 뭐 이미 여러 가지 책에서도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한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도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한국의 교단의 그 총의를 보니까 목사는 늘었어요. 신학생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또 교인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마치 탕자들 돌아오라고 그들을 너희들 더러우니까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돌아와도 줄 것이 없습니다. 돌아오면 제자훈련에서 교회 일꾼만 세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교회에서 일꾼 만들어서 장로 만들고 그중에 열심히 하면 또 신학교 보내고 하는 것이 최종 고울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점점 많아져가고 그러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운전하다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더니 한국 뉴스를 하더라고요. 뉴스 하는데 여러분 5%인가가 되어지면 미전도 종족인데 한국에 지금 초등학생이 복음화가 4%래요. 예. 이제 곧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한국은 이 미전도 종족이 될 겁니다. 세계 2위의 선교국가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다고 말하지만 이제 한국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지금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뭐 슬로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하여 만든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팔려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목사예요. 근데 제 동생이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교회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옆에 교회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굉장히 큰 건물인데 사람은 어른들은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빚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본전을 찾으려 하니까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겠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올까요, 여러분? 예.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에는 교회가 줄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정말 한국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 나오면 민족을 배웠고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를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면 민족과 사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제가 그 맨 앞에 3가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소녀상과 그다음에 세월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는 Q코드를 넣어놨어요. 예. 어느 분이 방문해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교회 됩니까? 뭐가 문제죠?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 하도 입만 열면 뭐 세월호 어쩌고 막 떠들길래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주보에다가 세월호 사진 하나 집어넣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친한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그 강단에서 세월호 이야기했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왜 강단에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고 하고 그 주부터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저 묻습니다. 목사님 몇 명 나갔냐고.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지만 다른 것 때문에 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 하지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한테 뭐라 하지만 우리는 큰아들 같이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문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 박동식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그 제시했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리고 그 케노시스 이론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높아져가는 그 교회 건물을 낮춰야 됩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족이듯이, 오이코스이듯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고 나의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패밀리가 되었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가족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만 단죄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 전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갑자기 고장났어요. 늘 갑자기 고장나지 예고 고장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고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문득 어느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고치는데 저는 컴퓨터 맡기고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저 붙들고 이야기해요. 저는 못 참거든요. 되게 배고픈데 배고파 죽겠는데 막 자꾸 말을 시켜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과학을 전공했는데 성경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고 하면서 막 공격하는데 무슨 말해도 들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잠깐만요 하고 화장실 가서, 스타벅스인데 화장실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거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다시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구나. 말 잘 듣는 성도들하고 너무 잘 통하는 성도들하고만 지냈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다고 믿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많이 자라고 지식이 많이 자라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그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그 성경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또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한테 생명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어느 교회세요? 제가 그랬죠. 줄매교입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오는 바람에 그 주변에 도대체 이 사람을 변화시킨 목사가 누군가 하고 그분 때문에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 구경하러 온 사람들처럼 많이 구경하러 와요. 그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이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나 이제 교회 나가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어떻게 된 거냐? 누구 만났냐? 목사님 만났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냐 하니까 나보다 더한 목사님 만났다고.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리는 포기하지 않지만 저는 그때 제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은 캡슐 이론입니다. 제 어릴 때요. 제가 충남 예산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다 체변 봉투를 나눠주고 회충이 있는 사람만 약을 먹여야 되는데 전교생을 다 먹여요. 근데 저는 약을 잘 못 먹어요. 먹으면 꼭 목에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한쪽 구석에서 선생님이 물 한 주전자 이만한 거 넣고 그 세 알 먹는데 물 한 주전자를 다 먹어서 배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데 왜 약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선생님이 뭐 가루 만들어 먹여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컨택육병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꼴깍 삼켜지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진리는 포기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나가서 그 삼투압처럼 바다 고기가 바닷속에 있지만 짜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오라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 겨우 커맨스에 오라고 했던 것은 그 여인이 가서 오라고 한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약해질까? 왜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왜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질까? 우리가 소통할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에 조금만 열어두시면 소통의 준비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질문지에 질문을 적으셔가지고요,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내가 질문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시면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요점만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하나 먼저 질문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사회절번에 예, 좋아요. 예, 뭐 두 분에게 다 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 안으로 그 사회 이 세상의 문화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혹여나 내가 그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우리 그 두려움부터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자존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진짜 세상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위해서 존재 전체를 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살아간다면은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네. 저는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전국 여수선 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 가면은 앞에 뭐 탱크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 가고 이랬는데 그 제가 신문 칼럼에도 썼는데 지금 그 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아주 피 튀기는 논쟁이 사라졌어요. 일방적인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듣는, 답 불러주고 답 쓰는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운동권을 이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지금도 그렇고요.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교하듯이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정말 우리 표현대로 박 터지게
피 튀기게 토론해서 컨센서스가 일어나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왜 세상에 나가서 못 사냐면 무기가 준비 안 되는데 무기가 없어서가 아닌데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내 교육 방법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가 1번 집사님 1번 읽어주세요. 답답해서 그래서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대하여 아유 문제수를 줄이더라도 치열한 논쟁, 토론, 반대된 의견들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신감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케노시스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 비움에 대한 사례 등 소개 가능하시면 부탁합니다. 이거를 김병학 목사님께 밑에 썼는데 총장님이 총장님 하셔야 돼요. 아니 총장님 하셔야 돼요. 이거 총장님 질문이십니까? 아니요. 답을 총장님이 하셔야 돼요. 예. 케노시스라는 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움이에요. self emptying.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오신 것 비우시고 오신 게 이게 바로 케노시스라는 그 헬라어이죠. 그 하나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어떤 네세서티가 없어요. 네세서티가 필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 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셀프 엠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열어가면서 내 것만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내 거를 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셀프 엠팅이죠. 어떤 의견이 부닥치면은 내 것 좀 내려놓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서로 공간을 허용하는 것, 타자를 수용하는 것, 타자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케노시스 이론입니다. 예, 그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 밑에 김병학 목사 저한테 질문한 거 있군요. 예. 예, 뭐 케노시스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NIV 보면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비움이란 그 이야기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우겠어요? 예. 무소유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 그게 바로 저는 자기 비움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 것은 그 중에 다만 몇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나의 용어로가 아니라 그들의 용어로 그들의 생각들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접촉하여 그리고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자기 비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질문은 그런 질문했네요.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말로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조금 소통하는 언어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공용으로 알고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같은 언어를 조금 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들이 쓰는 언어도 드라마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영화에서도 얻을 수 있고 또 개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전 철학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낯설었습니다. 첫 언어가 뭐냐면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철학하면서 형 누나 막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막 들어가니까 전도사님이에요. 너무 거룩하더라고요. 거룩한 언어만 쓰면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언어 좀 세상 사람 쓰는 언어도 같이 쓰면서
그들이 뭐를 고민하는지 같이 들으면서 한다면은 조금 우리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접촉점으로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쓰는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직장 다니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신학을 좀 늦게 한 그 사람인데 저도 이제 놀랬죠. 신학교 가니까 저는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해보냐고 묻지 마세요. 근데 해볼 거 다 해보고 예, 이제 신학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세상과 같은 언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한계라고 생각해요. 왜 언어로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언어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래 하다 보면 이쪽 언어가 쉽습니다. 저쪽 언어는 어려워요. 예,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청년부 있는데 한 청년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들 욕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형 누나들이 너는 더 했어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저는 잘하는 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욕하고 때리고 패고 이 세 가지 굉장히 잘했거든요. 욕을 굉장히 맛깔나게 잘합니다. 제가 미군들하고 근무도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다른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 제 욕은 아주 제가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처럼 욕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꼭 버벌 랭귀지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버벌 랭귀지도 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처럼 똑같은 언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쓰면서 우리가 삶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보여주는 그 라이프 랭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질문은 제가 읽으려니까 좀 그런데 이 컨택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음의 절대성과 세상에 있는 문화의 그 상대성을 어떻게 접촉할까, 그죠? 뭐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대성과 접촉하더라도 우리 복음의 절대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이에요, 그죠? 변함없는 복음.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어떠한 시대로 바뀌더라도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컨텍스추얼라이즈, 맥락화라고 번역됐고 상황화예요. 그러면 이 상황 저 상황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70년대 상황, 80년대 상황, 90년대 상황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절대적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문화와 맞서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맞서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터뜨려야 된다고 아까 전에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접촉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큼은 놓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마저도 그 속에서 변절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화되고 만나는 것들이 내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거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좀 더 친해지면서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같이 친구가 되고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어울리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슬쩍 예수를 증거하고 슬쩍 얘기하고. 왜?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존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할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변함없는 복음이죠. 그 변함없는 복음을 슬쩍 만나면서 만나는 거죠. 한 번씩 얘기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또 만나고 안 되면 또 만나고 그런 것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총장님 나섰습니다. 마이크 됩니까? 예. 이번에 우리 박동식 교수님 참 여러 가지 많은 책들 읽으시면서 리플렉션을 가지고 잘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많은 것을 공감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통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을까?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데피니션을 과연 성도님들이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믿음이 뭔지 한번 성도님께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조차 지금 소통이 과연 이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회와 소통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랭귀지, 그 모든 텀의 데피니션조차 목회자나 심지어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 경험적으로는 포커스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식의 이해를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데피니션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신학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이 지금 굉장히 뭔가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 신앙적 유산이나 가치가 상당히 2000년 역사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리치한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기 언어가 없다는 거고 자기의 신앙에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번번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내부의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는 더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김명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 교회의 랭귀지는 철저하게 이미테이션이었습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프랙티스였어요.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이반젤라이즈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교회는 너무 말이 많아요. 소통이 자기들끼리 많이 우리끼리 소통을 하는데 대사회적인 소통의 그 파워가 약한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은 무성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갭, 이것이 너무나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교회는 제가 생각에 말을 좀 아끼고 이제는 몸으로 보여주는 그 언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초창기 교회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김명학 목사님 다시 지적했던 문제. 켈수스라든지 포르피리우스 같은 반기독교적 학자들이 치열하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공격했을 때 기독교 변증가들, 아포로제릭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기독교적 진리됨을 전 세계에 알렸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우리 신학교가 저부터 그런 치열함이 있는가?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많은 이유가 있겠, 실망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학문적 분야에서는 진화 생물학의 세례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리스판스를 했느냐?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적 가치나 기독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캐캐묵은 오래된 진부한 이야기, 한물간 이야기, 거대 담론 속에서 사라져야 할 이야기, 이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지금 아픔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 두 번째, 랭귀지가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소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학문적 공방, 학문적인 어떤 그 소통 속에서 또 세속적 가치에 대한 도전 속에서 기독교전은 적절하게 지금 응전하고 있는가, 리스판스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는 앞으로 제가 생각해 다음 세대에 교회 기독교 설 자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두 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1907년을 기독교 대부흥의 그 원점으로 봅니다. 굉장했죠.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굉장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때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어떤 걸 회개를 촉구할 때 어떤 것까지 회개를 촉구했고 용서를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짓밟은 일본도 용서하자. 지금 현재 그때 그 일제 그 강압 시기였는데
우리를 짓밟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용서가 있을 수 있으며 저들을 미워한 걸 회개하자. 다 떠났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들에게 내세를 이야기하고 현실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사정권이나 그리고 권력에 빌붙었단 말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국가조찬 기도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교회는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도무지 땅을 사용할 수 없는 땅까지 불화받아서 아주 헐값에 교회를 짓고 이러면서 건물은 커졌고 사람들은 채워졌지만 이제 의식들이 깨어지면서 교회는 점점 멀어졌죠. 예. 우리가 그 브렉시트를 경험했지만 제가 신문에 썼던 철엑시트라고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처치 플러스 엑시트. 암살 영화에서 그 주인공 이정재로 했던 사람이 죽으면서 난 이런 날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확하십니다. 지금 총장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내세를 이야기하고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저들의 고통과 눈물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 마무리로 한 분씩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하신 데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진짜 우리 안에 소통하는 것들이 있는가? 우리 민주장신 또 한번 그런 고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면서 이제 학기마다 가르치면서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럼 도대체 우리 민주장신 신학은 무엇인가? 이 질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피 터지게 한번 1박 2일 동안 한번 해보는 것도 같이 뭐가 정말로 민주장신의 신학인가? 도대체 한번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정말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나누는 것들은 만나야 되거든요. 같이 만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좀 듣고 듣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좀 더 기독교가 세상에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아까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교육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다, 합당하다,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나왔거든요. 같은 어근을 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피리추얼이기도 하고요, 리저너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가갈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도 아는,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고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